예수님이 항상 관심 가지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되고요.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항상 관심 가지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구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소개해드리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이 이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고, 어떤 성경에 믿음이 작다는 얘기도 있지만 믿음의 양이 왜 이렇게 적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이나 또 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이방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크도다. 이게 메가거든요. 메가. 예수님이 막 놀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이렇게 큰 메가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서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해놨거든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주는 거는 쾌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 나오네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말씀에도 역시 핵심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길을 열고 믿음은 문제를 해결한다. 믿음은요,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고, 예수님이 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가진 재산이 얼마냐? 뭐 외모가 어떠냐?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세요. 딱 한 가지 신경 쓰시는 거. 믿음 있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도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다. 오늘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신은 핑계거리를 찾고 믿음은 길을 찾는다. 그래서 신앙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핑계거리만 찾아요. 여기도 핑계거리 있잖아요. 무리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다. 내일 오자.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죠?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핑계거리에 무리 때문에,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의 차리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시면 왜 니들이 신경 쓰냐 이거예요. 예수님 또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그래가지고 또 뭐 다음번에 하자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믿음은 길을 찾는다고 그랬죠. 예수님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뜯어버렸대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중병자 누워있는 그 침대를 이렇게 내렸다니까, 네 사람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바로 앞에 내리게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옛날에 지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진흙하고 나뭇잎하고 그냥 이렇게 막 짬뽕 해가지고 얼키설키 해놓은 게 그게 지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냈으니까 먼지 날렸겠네요. 그죠? 먼지 날렸 거고. 근데 예수님 머리 위에도 막 진흙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뭐한 짓이야? 예수님이 그러셨냐고? 그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나무라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도 한번 찾아보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때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뭐 그림으로 해주면서 설교했는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런 상황이 됐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불이야! 하고 소리친대요.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 다 도망가니까 그럼 이제 내가 제일 앞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아이가 옆에서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예수님도 도망가서 안 된대. 그건 안 되고 갑자기 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데요 라고 말한 게 유아 같고 그러면 예수님도 도망가서 그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게 승주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기억은.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좀 정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이건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 일단 행동의 측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의 문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좀 쉽게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결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행동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 무조건이에요. 예수님께 무조건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결정할 때 다른 기준 보지 마세요. 이거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크도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곧 여러분 기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행동의 측면을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실력이 좀 높으시잖아요. 실력이 있으시니까 인식의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인식의 측면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내 판단이 아니에요. 뭐에 근거해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과 친밀해야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표시를 해놓으시고 우리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요,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7편. 제가 찾아보자 하자는 거는 여러분의 성경에 이 부분은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이 갈수록 좀 지저분해져야 되죠. 그죠? 여러분의 눈물도 묻어야 되고, 콧물도 묻어야 되고, 여러분 은혜 받은 구절에 막 표시도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그런 거 물려주세요. 127편 1절과 2절,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헛되도다 나오잖아요.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집 세우는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한국 땅에서는 집 하나 얻으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여러분이 뭐 두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그거 못 지킨다는 거예요.
깨어있음도 헛되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그냥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나보다 늦게 퇴근하고 진짜 밤낮 없이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빨리 결정해버려야 돼.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잖아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믿음이 뭐냐?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를 봐.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래.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야,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보인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내가 주일 성수만 안 하면 수입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아. 그래도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손해 보지 뭐.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누구에게 사랑하시는 자. 누구 사랑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건요. 주님께 다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앞대가리는 딱 띄어버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니까 맨날 잠만 자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 다 믿고 맡기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고 나머지는 주님께 탁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핸들링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내과 의사가 하는 그 인터뷰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여러분 뭐 내과 의사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옛날에부터 내려온 얘기 있어요. 잠이 보약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잠이 보약이다. 근데 그 내과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잠을 잘 자면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뭐 코로나가 와도 무증상 환자들이 많다며 면역력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잠을 잘 자면요. 면역력이 증대가 된대요. 면역력. 그 다음에 정말로 제가 듣고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받은 게 있는데 잠을 잘 자면 살도 잘 빠진대. 얼마나 제가 잠을 잘 자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잠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진짜 잠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자려고 누웠더니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염려 근심 때문에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그러면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 가야 돼요. 주님께 탁 맡겨야죠. 내가 말씀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가 딱 보고 그거를 탁 맡길 줄 알 때 그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새날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이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군데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라고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가정 정말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기본은 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의 송수하고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 제 기억으로 그래요. 한 번도 제 앞에서 싫어요. 아니요. 라고 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냥 제가 권면하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지나고 나면요 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뭐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뭐 복을 주시고 뭐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백민현 집사님 가정 얘기 안 했고 일본 경제 어렵다면서요. 근데 굉장히 좋은 차도 하나 생겼어요 최근에. 아직은 자기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 보시면요, 야,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복을 주셨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충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하겠고, 예수님께 무조건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을 사야 돼. 어디가 집값이 올라가나, 어디가 땅값이 올라가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 그거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가복음 2장의 본문에 우리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친구들이죠. 4명의 친구들.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보신다니까요. 믿음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제권이 좋으시기 바라요. 교제권이.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재산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술 친구, 게임 친구, 여러분 술도 안 드시니까. 맨 그런 친구들만 있으면 안 돼.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친구들, 그죠? 이런 친구들, 이게 진짜 중요한 재산이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 12년, 그러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할 줄 알아. 그리고 그 무리를 뚫고 와서, 그 혈루증 여자들은 무리들 가운데 오면 안 되거든요. 그 율법 빼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병이 낫겠다.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무리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아닌 게 아니라 자기의 병이 치유받음을 깨달았죠. 예수님도 알아차셨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요, 자기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 나가야 되지? 그래서 뭐 자기가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반면에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죠. 악령에 붙들려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ssessed of evil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possessed라는 것은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악령이 그 사람을 딱 소유해서 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서 못 와. 이런 게 뭐예요? 중독 같은 거예요,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막 술 먹은 다음에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신 들어오면, 그래, 그놈의 술이 왼수야. 그러면서 지 입으로 다 얘기해. 근데 자기 힘으로는 못 끊어요, 그거. 한 몇 개월 됐나? 여러분도 아마 그 뉴스에서 보실 텐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한 거야.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죽었어요.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니. 근데 여러분, 누가 시켰어요? 그게 사로잡힌 거예요. possessed of evil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로 혼자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는 친구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
그다음에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저에게 명단 주셔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라도 하지. 근데 알면서도 그러면 얼마나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는 가까운 지인도 이제 결혼시켰는데 다 불신 짝들을 했고 제가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다 다니기로 했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하늘의 별이라도 따줘야 안 따줘요? 무슨 말을 못해. 그잖아요. 무슨 말을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최소한 제가 뭐 2년 정도는 지켜가야 돼. 꼭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고백하고 주의 성수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줄 알고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보고 나서 그래도 대kam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그게 뭐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하물며 불신하고잖아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쟁을 벌여야 돼요. 소모전이야, 소모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여기 결혼 안 한 사람, 우리 학생들밖에 없네. 예, 그렇죠? 우리 승주, 알았지? 목사님 주례 안 해줘. 그 다음에 꼭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 집의 파트너 될 분의 그 집안의 믿음도 보면 좋겠지만, 그건 뭐 진짜, 그거는 뭐 패스하더라도 일단 그 당사자의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너무너무 나에게 이상형이야. 그냥 내 꿈에도 그리는 사람이야. 근데 신앙이 없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대답할 자격이 없죠. 여러분들 다 했으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참 부족해. 좀 못마땅해. 근데 뭐 믿음 생활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판가름 나는 거기서부터. 뭐 여러분 그런 케이스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제권이 좋아야 된다. 교제권. 믿음의 교제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믿음이다. 죄를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래요.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야.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이 신앙관이 그랬다고요. 가난해. 너무 가난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사람 놓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질병이나 선천적 장애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다 죄로 봤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드러내신 말씀이 뭐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가 또 우리의 뭐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죄와 연관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죄와 연관된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으면 낫는 병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죄 사함 받으면 낫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죽은 병자 고치실 때 물론 이게 나중에 이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됐지만 예수님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많은 데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막 지붕을 뚫고 막 줄을 달아서 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목이 집중돼요.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럴 때 사실은 뭐 발끈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중풍병자 된 것도 지금 막 인생이 너무 이제 억울하고 죽겠는데 뭐 죄까지 얘기하고 뭐 이러나 이왕이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하시는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발끈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회개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누가 주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병이나 고칠 것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럼 예수님은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논쟁 뒤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시한폭탄과 같아요. 여러분 뭐 최근에도 그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마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큰 타격을 가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염려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 죄를 예수님께 고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내 안에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죄.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끊어야 되겠구나. 막 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음란한 거, 뭐 거짓말 슬슬 하는 거, 이런 거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격이 돼버려요. 이거 괜찮다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이거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승질은 왜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 제 눈이 깨끗해지기 원하고 제 입술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하고 깨끗이 씻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중풍병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 나갔어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새기셔가지고요 기도 제목 삼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일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좀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말씀 딱 품고 여러분 말씀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했던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감당하기 원하고 내 남편이 감당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가장 기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일단 뭐 고침받은 중풍병자 제일 기뻤겠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침받은 그 사람 못지않게 기뻐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4명의 친구들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더 단단해지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의 가장 선두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들의 믿음. 교제권이 좋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계속 믿음의 얘기를 들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거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로 흘러요? 강과 똑같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은혜 얘기할 때 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 제일 겸손한 사람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럴 때, 뭐 자꾸 뭐 오해 풀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굉장히 성숙해져요.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 믿음 가운데 서로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